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51절부터 56절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57절부터 62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예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 그들의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통해야 하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은 매우 골치 아픈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중간에 노른자처럼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의 예루살렘 지방으로 오가려면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적게는 수십 킬로, 많게는 수백 킬로를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 지나가시려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 길로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을 향해 화를 낼 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 요청하죠. 사마리아 땅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해 달라. 그들이 보아오던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에 그 정도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니 왕의 가시는 길을 막는 이들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죽어 없어져도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되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신 것이죠. 앞서 본문인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배척하며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적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도 편가르기를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속 좁은 모습에 주님은 경각심을 울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배타적인 그 마음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바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 적대심을 보이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질책하시며 그것은 참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18세기, 19세기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유럽의 수많은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또 아메리카의 여러 대륙과 나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그곳을 식민지화하고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문화를 짓밟고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땅들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말하곤 하지만 반대로 그 폭력에 희생당하고 아픔을 간직한 많은 이들이 또다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 제압한 힘은 자는 힘으로 제압당하는 이러한 역사의 반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복음은 어떠한 힘과 권력으로도 전할 수 없습니다. 붙잡아 두고 예수를 믿으라고 압제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꽃피울 때, 즉 내가 죽고 타인을 살리는 그 사랑이 꽃피울 때 복음이 참 복음이 되어 사람들 마음에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협한 근본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할 존재로 포용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수와도 같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 57절, 58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서기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이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꽤나 덕망 있고 고위직에 해당하여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안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였는데 어쩌면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과연 알았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 본인이 가시는 그 길을 머리 둘 곳도 없는 외롭고 힘든 길이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따르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앞서는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이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장사도 못 치르게 하게 했다는 그런 오해인 것이죠. 하지만 이 문장의 맥락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그리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작아지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환의 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이 크다고 다투고 있었던 모습들을 볼 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더욱 작아지고 더욱 낮아지는 길임을,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길임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죽어야만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길을 가졌던 주님과 같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하며 생명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죽어야만 살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생명의 길,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들, 고난들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